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전한 말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위대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려고 제가 도식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어받은 제중의 제자는 바울, 그리고 그 다음에 주교가 바울을 이어받은 위대한 경건한 지도는 어거스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참으로 기독교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거스틴이 한때 젊은 시절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젊은 시절 방탕함과 또한 문란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보는 그의 어머니는 몹시나 안타까웠겠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사정하며 권면하며 아들아 바른 길로 나오라고 많이 요구를 했지만 좀처럼 어머니의 말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빗나가는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느끼며 자식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니카를 향하여서 그 성전 감독이었던, 오늘 말한 목사님이죠, 암브로시우스가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으니 염려 말고 가서 평안하라고 위로해 주었던 말입니다. 좀처럼 돌아올 수 없었던 어거스틴은 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유명한 참회록을 쓰고 기독교 역사에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 인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는 그의 참회록 75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 모니카는 영적으로 죽은 자식을 위하여 울짖는 세상 어느 어머니의 비통보다도 더 애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지도자로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처럼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의 그 어떤 어머니보다 비통함으로 그의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결과 자신이 돌아올 수가 있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자식만이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나라도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업장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역사에는 결코 망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예배를 주제로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기도가 비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주새 첫 주일 여러분 설교 제목을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지난 첫 주 설교
부흥이 비전입니다. 오늘 이어서 기도가 비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설정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까지 언제부터인가는 알 수 없으나 그 시간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시위들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들이란 고관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잘못을 저렇게 감옥에 투옥됐다는 말인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슨 잘못을 하겠습니까? 그가 시위대에 갇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왕에게 왕의 직무를 바르게 수행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촉구했을 때에 그것을 듣기 싫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상황이 선지자에게는 가슴 아픈 상황이요,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손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로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희망과 포부와 비전을 꿈꾸며 새해를 기대하며 출발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지금 우리의 정황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시대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암울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해를 새롭게 시작했지만 어쩌면 더 이 새해가 어둠 가운데서 아직도 새로운 해가 떠오르지 않는 같은 흑암천지의 혼돈과 흑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동양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여전히 지속되며 세계의 평화와 경제와 안정을 위협하고 흔들어버리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나 그 전쟁은 끝이 날까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디? 세계의 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이 좁은 한반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 흑암, 분쟁, 다툼, 그야말로 우리 민생들은 정말 희망이 없는 새해를 맞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비전이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현실적 상황은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줄기의 빛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도 언제나 어쩜 이렇게 아직까지 내 몸이 아파요, 아직까지 사업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첩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비전이 없는 것인데, 이러한 비전이 없는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는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선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선자의 정황 속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상황도, 환경도, 처지도, 어떤 곳에도 희망을 볼 수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는 보이진 않지만 큰 손으로 이 우주의 행성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너 내 종 예레미야야, 네가 갇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러나 아무 상관없어. 일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니라. 너의 환경, 처지와 상황은 상관없어. 내가 할 거니까. 오늘 여기야만이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바라보도 나를 바라보도 사방을 바라보도 거기에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믿음이, 희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눈으로 산행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처지의 사이에서 사방을 둘러볼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내 가정을 도와줄 것인가? 어디에서 도움이 오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일을 한 것을 성취할 수 없어요.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의 열의가 없어서 실패할까요? 계획이 없어서 실패할까요? 준비가 없어서 아닙니다. 노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환경을 이겨낼 수 없어서, 한계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시작해놓고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기업을 그랜드 오픈으로 해요. 그랜드 오픈.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그냥 오픈이 아니에요. 그랜드 오픈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무시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막 엄청나게 시작해요. 그럼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 주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흑암과 혼돈이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강조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를 애굽으로 보낼 때에 모세가 반문합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한 말씀이 여호와 이름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서 나라와 모든 역사에는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에는 신들이 등장하고 신들이 활동합니다. 여러분, 그 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존재하는 신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 소설을 쓰는 자, 그 신화를 쓰는 작가가 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라고 그가 신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신과 바다의 신이 싸움을 붙이고 하늘의 신이 싸움을 붙여서 그 중에 한 신은 죽는 겁니다. 그 신이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와 드라마의 그 모든 배우들은 누구에 의해서 죽고 살까요? 그 적에 의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작가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겁니다. 작가가 이번에만큼 살렸다가 다음에 죽여야지, 그럼 사고 나서 죽는 겁니다. 신화도 똑같습니다. 그 신화의 신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여버려요. 도대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석가모니? 천상 천하의 유아독존? 말이 그렇지.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 그 말씀의 의미는 아무 것에도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쪽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 너의 처지가 문제가 아니야. 너 자신도 문제가 아니야. 네가 절망적 상황에서 비전을 상실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 내가 일을 행할 것이니라. 내가 일을 성취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그 희망은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인의 고백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이 우리의 새해의 비전과 희망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이기고 저지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전의 실제가 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이 비전을 실현하는 키입니다. 비전이 현실될 수 있는 정답이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어떻게? 이를 행하신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께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히면 그 모든 것들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은 아무에게도 지장받지 않고 오히려 그 일만을 올인해서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직까지 시외에 갇혀 있는 그 선지자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일, 그가 제일 하고 싶은 일,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짖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쩌면 기도를 안 해도 상관없이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아무리 구원해도 기도 안 하던 사람도 문제가 발생되면 기도하러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아직 살만한 사람은 기도하러 나와도 졸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저 기도 줄이 안 잡혀서 그저 기도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기도해도 점잖게 교양 있게 그렇게 아주 기도할 수 있겠죠. 정말 내가 지금 죽겠어요. 지금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가슴이 터질 듯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부르짖겠죠. 살려달라고 부르짖겠죠. 도와달라고 부르짖겠죠. 아직까지 시대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는 바로 그 심정, 그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는 사람, 울고 싶은 사람, 울게 하는 것처럼 너 그거 지금 하고 있지 않니? 그거 합지 않니? 부르시라 부르시라. 네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해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너에게 비전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일 중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나 스스로의 능력과 자원으로 일하는 것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자원과 능력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만 빈센 피러발의 적극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분의 석들을 보는 거에서 제가 가슴이 아주 감동적이 떨리는 그러한 구절을 읽었어요. 이 고전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청년 때 읽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클레므린 궁에 들어가서 소련의 지도자에게 조언할 수 없다. 사실이죠. 우리는 백악관에 가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핸들링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주관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클레몬의 궁에 있는 소련의 당 서기장을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신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을 핸들링할 수가 있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흥분되지 않아요? 기도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위대에 갇혀있든지 감옥에 갔든지 수령에 빠져있든지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이 기도의 더 놀라운 비전은 다음 부분의 말씀 아닙니까?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기도의 응답 정도만 받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의 온갖 생각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을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 주님께 찬송과 영광, 존귀, 경배를 돌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하늘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내 뜻을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 기도하는 기업,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또 한 번의 기회로 주셨습니다. 이 새해의 새로움은 새해가 비전 있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은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시작하면서 불렀던 세 곡의 복음성가는 그 가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아버지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기에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 이 복음성화를 너무 정말 마음에 닿아서 늘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음미하며 부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그의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난 그저 기도하리. 사람들이 떠나도 상관없어요. 어려움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앞서가시고 나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그 뜻을 믿기에 난 그저 기도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황 아직까지 여전히 갇혀 있어요.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빛이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의 역사를 중하시는 하나님으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니가 우리에게 두 번째 다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절망하지 말어. 희망이 있어, 비전이 있어. 내가 비전이야. 내가 이룰 거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만 해. 하나만 해. 하나만 해. 그건 기도하는 거야. 너 지금 그 상황에서 울고 싶지, 부수고 싶지, 기도하고 싶지, 기도밖에 없지. 그만해. 그러면 돼. 내가 다 이룰 거야. 내가 다 이룰 거야. 할렐루야. 기도가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비전 있는 해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24시간 기도 여러분들 다 작정하세요. 우리 주일에까지 다 작정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고 한번 여러분 오늘의 삶을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록 크고 비밀한 역사, 어떻게 내 역사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제가 3시간 기도한다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도 3시간 기도한대요. 목사님도 그럼 난 더 해야 되잖아. 왜 그렇게 따라오는 거요? 2시간만 하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도 3시간 하시다. 그럼 저는 더 해야 되니까 더 하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하십시오. 새해를 맞이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에 우리는 또다시 여호와의 행적 찾기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도우리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출발했지만은, 참 애굽을 나왔지만은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와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불안에 떨고 원망하고 아우성칠 때에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해서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아라. 여기서 군가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행하신 일이. 어떤 위대한 알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홍해의 길을 연 것입니다. 2020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도 부를 수 없는 이런 진대양의 위험한 상황에 아직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새벽에 와서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추격하는 모든 원수들을 눈앞에서 한순간에 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알리는 큰 축복을 받아서 새해를 비전 있는 축복의 해로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의 현실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니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새해를 비전 있는 해로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함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도시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의 여러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